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왜 우리는 이 책을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분량으로 따지자면 제일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아요. 시편보다 더 많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사야보다도 더 많아요. 이사야는 66장이지만 장수로는 좀 뒤지는데, 시편은 150편이고 뒤지지만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안 되는데 엄청난 분량이에요. 제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드시 우리가 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똑같아요. 장차 오실 주님도. 그때 그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할 건데 똑같아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주목하게 되면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준비케 한다는 양락없이 우리 시대를 위하여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레미야서가 쓰여지게 된 시대적 배경, 5명의 왕들이 있었죠.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서가 주는 역사적 교훈,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누구였나, 제사장의 아들로서 선자로 쓰임을 받았던, BC 627년에 쓰임받아서 BC 561년까지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러나 대부분은 그 여호야kim,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요 시대, 얼마 되지 않는 요 시대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봐서는 한 60년 이상의 기록이지만 한 40년 어간에 5명의 왕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 이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이 요시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잠깐 하나님께 매달리자 심판을 약간 연기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그 아들 때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보내서 정결케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에가 항복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보내줄 거다 해가지고 결국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민족에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다고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그래가지고 바룩에게. 그래서 그 편지가 전달되므로 70년 뒤면은 포로 귀환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것이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은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책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역사적 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1장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장면과 그 소명받을 때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24장에도 환상이 더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환상이 나오는데, 자, 어지간 이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미리.
예. 그래서 1장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2장부터 본론은 1장이야. 2장부터입니다. 잘못 썼네. 2장부터 51장까지가 본론입니다. 2장부터 51장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부 다 예언들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예언,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 이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이 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론.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25장까지 하면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심지어 제사장 선자까지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절히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고했던 예언들을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순서로 계속 기록된 게 아니고 짜집기라는 게 아니라 어떤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그의 소명 받을 때 환상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부터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자를 통해 선포했던 내용을 바룩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아놓은 것이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 3차 침공 이후에 역사적 사실들과 더불어서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들인데요. 이때 그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30장에서 33까지는 이스라엘 선민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회복이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심판 선고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들었어요. 이건 특이한 좀 그 구성입니다. 그래서 30에서 33장이 선민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래서 아주 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금같이 연단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멸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45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예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남유다에 관하여 예언만 한 게 아니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주변 10개국에 대한 미래와 예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에 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이끌어간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그래서 애굽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제국의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 왜냐하면 이런 열방에 관한 예언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론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편 12가지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침공과 함락 직후에 있었던 일들과 더불어서 예언이 선포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10개국에 대한 미래와 예언을 모아서 46장에서 51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52장은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열왕기하고 똑같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52장과 열왕기하 끝에 부분을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사적 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쓴 것 같지는 않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실제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야킨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된 상태에서 구금을 해제해서 그 왕의 에일무로닥이라는 바빌론 왕의 그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풀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서 하나님은 회복을 하신다라는 암시를 딱 주고 끝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내용의 구조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의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선집이에요. 선집. 이렇게 묶어놨다. 이게 12개의 선집,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이런 식으로 선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30장 위에 넘어가게 되면은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기록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룩이 기록을 해요. 그걸 기록을 했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그 역사적 순서는 아니라는 거, 예언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신약성에 읽을 때도 마태복음도 그래요. 마태복음은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한 번에 얘기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8장, 9장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장면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지 그때 한 번에 딱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역사적 사실은 마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마태복음은 선집입니다. 5개 부분으로 이렇게 선집이 돼 있어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선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 내용은 결국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이 예언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 사실과 예언이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예언과 역사적 사실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언을 보게 되면 예언은 심판 예언과 회복 예언과 이것에 또한 환상,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장에서 25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예언만, 심판 예언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도 계속해서 또 심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장에서 33장은 회복 예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1장과 24장은 환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읽게 될 때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는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유익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길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읽을 때 항상 걱정이었는데 목사님 이 긴 장을 이렇게 또 강의하시면은 또 170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건 예언서이기 때문에, 선집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제가 모아서 설교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의 성취,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남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남유다 백성은 샘플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성취된 일을,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회복의 예언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이 남유다 백성에게 선고되고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게 될 텐데, 그 환란에 대한 그 상황의 예언과 똑같이 맞물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면은, 회복의 예언이 남유다인들만을 위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회복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의 회복의 성취가 쉽게 말해서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거죠. 온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적 주관자께서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예레미야 31장의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넘어가 봅니다.
31절입니다. 이 30장에서 33장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준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줘가지고, 이걸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줘가지고 태평성대를 다시 이루게 하는, 이건 영적인 것인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 딱 얘기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고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장차 이 영계의 왕인 것이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은 아니에요. 전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 그 심판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하인, 내 밑에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게 했을 거지 않겠느냐. 빌라도에 그런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다윗을 빗대 얘기를 하죠. 자, 3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33장을 15절로 18절까지 먼저 예언을 봅시다. 그래서 회복의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윗과 같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착각한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영적인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메시아의 도래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회복 예언이 유대인들만 위해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에서 18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려 오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한민국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후손으로 보내준다는 거겠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유다라는 말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곳이, 구원받아서 안전히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한 게,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혹시 이루어진다면 맛배기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만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결국에 14만 4천 명의 24장로가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해요. 그 앞에 그 14만 4천 명에 앉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역할을 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제사를 다시 드릴 거니까 제3의 성전이 회복될 거다. 레위 사람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역사는 끝났어요. 이미 역사는 끝났어요. AD 70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자비를 베풀어 줄 추수 가운데 약간의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는 것이지, 지금은 역사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 세계에 사실 촛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고도 봐도 돼요.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예언이 뭐냐면 왕이신 메시아가 온다. 근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만은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란 메시아였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인데, 성령 강림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 율법을 읽으라고 했더니 율법책을 찢어버려요. 여호와kim 왕은 율법책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줬더니 율법책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회복할 때는 그런 돌판에 새겨진 그런 말씀 율법책을 줘서는 안 읽으니까 아예 성령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성령께서 네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성령의 이 약속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사건이죠. 그때는 미래 일이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이미 성취된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때에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 혈통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영적인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영적인 자손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이야기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단지 유다인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언약은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생수에 그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제사장 선지자도 다 타락했다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장차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게 될 때에 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책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냐. 마지막 때 심판 때의 모습도 영락없이 이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언약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포함한 온 세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심판의 이유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 이 악한 영들을 많이 소유한 자들은 결국에 음녀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음녀가. 음녀는 원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하는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만 나중에 남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 휴거될 때는요, 음녀는 휴거 안 됩니다. 음녀는 남고 순수한 알곡만은 휴거가 될 거거든요. 음녀는 남게 되면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신앙이 참 신앙인은 주님을 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거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재림하시게 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이 심판의 이유,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깨끗하게 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휴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어떤 악한 영들을 받아들여서 그게 망하게 하는, 민족이 망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여서 그걸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을,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같이 음녀가 되어서 결국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당시의 시대적인 사명자인 선지자를 불러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셔서 이 시대를 깨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주목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 뭐 하나냐부터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 몰아서 거짓으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도를 하게 되고 왕들도 그를 맨날 심판하니까 싫어해가지고 막 시대 뜰에 막 우덩이 막 쳐놓고 막 이런 데서 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 핍박과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울어보고 존경하고 따라줄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에 결단코 쉬운 길을 걸어간 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에서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를 위한 책이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날 주님이 오실 날에 심판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다 생각합니다. 나 오늘 이 책이 결국에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성령이 들어감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음녀가 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처녀가 되어서 주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